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이달의 주인공은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기 전에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믿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자에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가볍게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지키기는 심히도 어려워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믿음이란 주머니를 빵꾸 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나는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생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자랑스러운 믿음이 가장 창피스러운 모습으로 어느 날 망신당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쉬우면서도 또 어려운 거예요. 육상 경기 중에 실내 경기에서 최단 거리는요 60m 달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m 달리고 나서 앞에 다치지 않기 위하여 큰 방어벽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벽은 아주 두꺼운 스펀지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로 앞에 말하면 몇 미터 앞에 그 방어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0m를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처음부터 힘을 가했으면 스스로 브레이크가 안 걸어지니까 그 방어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내 경기에서는 최단 거리가 100m입니다. 또 최장 거리는 무엇입니까?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입니다. 100m 경기는요 초를 다투는 거예요. 초를 다투어. 그래서 10초 이내로 달리려고 이를 악물고 달립니다. 이 100m 달리기에 비하여 마라톤 경기는 2시간대에 맞춰서 연습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지구력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마라톤을 100m 달리는 속도로 달린다면 죽습니다. 100m 달리기를 마라톤처럼 달리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마치 마라톤 경기 풀코스를 완주하듯이 스스로 컨트롤을 잘 해야만 합니다. 쉽게 뜨거워지는 냄비처럼 열정의 굴곡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나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같은 속도로 흐르는 물처럼 변함이 없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사랑입니다. 들쑥날쑥하게 되면은 언제 어떻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질지 몰라요. 우리들의 체온도 36도에서 37도 사이를 유지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낮으면은 저혈압, 그래야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신 이 체온 36도, 37도를 넘어서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섭취한 영양 물질을 온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하여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그 밖의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신체 대사 작용이라 하는데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를 못해요. 체온이 올라가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것에 대하여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는 행위에 대하여 믿음이 있다 없다 또는 믿음의 소유자, 믿음이 적은 자, 여기에서 믿음이 적은 자에 대하여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의심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의 찌꺼기가 있다면은 12월 달을 출발하면서 그 찌꺼기를 다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는 것은요, 찌꺼기요, 찌꺼기. 참 희한하죠, 찌꺼기가. 우리가 수돗물을 계속 틀지 않습니까? 근데 세탁기에서 수돗물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또 망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수도가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 세탁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쫄쫄쫄쫄해요. 그래서 한번 중간을 풀어가지고 딱 봤더니 그 쇳가리 같은 게 많이 끼어 있어. 맨 처음에는 한두 개가 끼었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가루가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다 막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심의 찌꺼기는요, 맨 처음에 조금 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는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게 믿음이죠. 의심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다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것이 결여되면요, 제 아무리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다 해도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행위로 생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하여 머뭇거리게 돼요. 예, 찌꺼기가 껴있으니까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귀가 얇아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한마디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요, 연조가 깊다고 해서 구원의 분량이 크고 신앙 연조가 짧다고 해서 구원의 분량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 것이나 잘 지키라. 내 것이나 잘 지키라.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 것이나 잘 지키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옆에 사람 믿음, 물론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하고 우리는 1년 365일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1년 360을 해요. 계속해서 문은 다 열어놓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은 새벽기도 나오라고 종용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이나 잘 지켜 이놈아. 너나 잘해. 이게 너나 잘해 소리가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너나 잘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형제가 있는 세베대의 아내가 요즘 말로 말하면 청탁하러 왔다가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되묻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만일에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쉽게 그 자리를 부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왜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부활신앙을 의심한다든지 안 믿으면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 이거 따지지 마요.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3번째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일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관심조차도 없었다고 봐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으며 나인성 과부의 아들로 살리신 것을 보았음에도 정작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이들은요, 병이 들어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연히 죽은 거예요. 외부에서 누구로부터 맞아 죽는다든지 찔려 죽는 것이 아니고 자연히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때문에 자연사와는 전혀 격이 다른 죽음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확인 사살까지 해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요. 저는요, 근데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가 어떻게 나왔을까? 예수님이 죽은 지 한참 된 뒤에 찔렀으면 피가 그래서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옆구리에 창으로 쫙 찔렀을 때 피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 공중으로 솟구쳤을 거예요. 그 땅바닥에 쫙 깔아졌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흘리신 이 피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리시면요, 그냥 한 방울씩 흘린 게 아니요,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솟구쳤어요. 마치 분수대에서 이 피가 솟구치듯이. 그래서 이 피는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아주 결정체예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생명들은요,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셨기에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을 흔들어 깨우듯이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딸에 관한 내용인데, 처음에는요, 회당장 야이로가 말한 것처럼 죽을 병이 들었기에, 지금 딸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병이 들어서 속된 말로 말해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죽을 병이 들었기 예수님께 오셔서 자신의 딸에게 안수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면 구원도 받고 살게 될 것이라 하면서 간곡히 예수님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서 첫 번째 할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문제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여정에 상당히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어 가지고 일각이 여삼추인데 회당장의 애간장을 태우게 됩니다. 머뭇거려지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위 하나하나요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굳건한 믿음의 삶은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양 속담에 서두르면 사탄의 발톱에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게으름을 피우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삶은요,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빴어요, 예수님. 이 바쁜 일정으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회당장의 애타는 심정이나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 애끓는 마음이 같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후의 내용이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내용인데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우리 43절까지.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은요 12해 동안,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에 시달린 여인과의 병 고치심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마무리를 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회당장이 딸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전가를 이 사람의 전가를 들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 선생님, 회당장이요, 선생님 너무나 괴롭히지 말고 그냥 돌아가서 딸 시신이나 처리합시다 이랬을 거예요. 이 전가를 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요. 옆에 사람이 그냥 웅성웅성해도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요. 귀가 얇아진다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귀가 얇아져요. 제가 지난주 동안이 굉장히 한 주간이 한 보름쯤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117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많이 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김장을 해야 될 시간이요. 참, 다른 사람 바로 옆에서 배추를 키웠던 우리 김정수 집사님은 배추를 다 해서 김장까지 다 마쳤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제 안에서 막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눈이 많이 와서 배추를 가서 눈이 와도 해야 돼. 왜냐하면 이번에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고 누님이 막 이렇게 수북에 쌓였어요. 장화를 쓴 게 장화 키를 넘어.
야, 이게 배추를 꼭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저나 한번 해보자. 눈을 헤치고 배추 한 포기를 딱 해서 칼로 자르고 입 다듬고 보니까 눈이 와가지고 칼이 안 보여. 그 칼을 더듬해서 칼하고 낫으로 찾았어요. 낫으로 한 뒤에 그 다음에 이파리를 이렇게 따내고 푹 잘라버리면 쉬운데 푹 잘라버리면요. 그동안에 농사진 거 이파리 싱싱한 거 떨어질까 봐서 파란 이파리도 떨어질까 봐서 파란 이파리 김장하니까 제 딸은요. 그건 아빠나 드세요. 나는 노란 거 먹을 거니까. 그러나 나는 파란 게 좋아. 그래서 하나도 안 떨어뜨리게 하려고 뿌리만 딱 자르고 그 다음에 이파리를 손으로 떼냈어요. 끝에 이렇게 붙어 있게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절일 때 이파리가 조금 붙어 있어요. 바짝 잘라버리면 절인 동안에 이파리가 다 쏟아지니까. 그래가지고 하나 쳐려고 나니까 낫도 안 보이고 칼도 안 보이고 또 하나 할 거니까 또 낫도 안 보이고 그래서 표시를 했어요. 내가 여지라도 칼로 왔지. 뭘 뼈 쪽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100포기가 넘는 배추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주 그냥 허리가 느끈느끈해요. 허리가 느끈느끈해. 그래가지고 배추만 그렇게 쓰면 참 좋은데 무도 또 그래가지고 해쳐가지고 한 주일 내내 아주 눈오고 싸웠어. 가지고 무도 이렇게 가보니까 무가 그래도 굉장히 예쁘게 잘 컸어요. 왜냐하면 늦게 심었거든. 그래가지고 가볼 때마다 제 아내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유, 저 무가 무운도로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딱 알타리 만식에 다 컸어. 가지고 다 뽑아왔어. 그것도 하나 뽑아서 눈 탈탈탈 털고 또 하나 뽑아서 눈 탈탈탈 털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말하자면 캐왔어요. 근데 또 파도 가서 또 그 속에서 뽑아야 돼. 눈 속에서. 아주 파도 눈 속에서 이렇게 파헤치고 파뿌린데 잡아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파들이 전부 다 눈에 짓눌려가지고 이렇게 자빠졌어. 김정수 집사님 파줄 때는 파가 꼿꼿이 섰는데 내가 먹으려니까 전부 다 자빠졌어. 파김치는 하나도 못 담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파를 그렇게 또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팍 뽑았는데 제 아내가 또 뭐라고 하냐면 여보 갓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갓을 가서 보니까 또 거기는요 바로 나무 밑에가 있어가지고 갓 사이사이에 낙엽들이 꽉 껴있어. 근데 고에 또 눈이 있어가지고 눈이 좀 절반쯤 녹다가지고 굳으니까 완전히 누룽지처럼 됐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삽으로 오니까 누룽지라는 게 일어나. 그래서 갓을 보니까 전부 다 막 낙엽 속에 파묻혀 있어. 그것도 갓을 하나씩 떼서 낙엽 털고 하나씩 들고 아주 그거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그렇게 해서 갖고 왔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어.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배추를 절였는데 배추를 절인 게 자네가 절였어요. 왜 이렇게 배추가 많아?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심은 거라 배추가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배추를 심다 보니까 우리 배추밭에 배추가 4종이에요. 4번을 심었어요. 또 심고 나중에 배추를 보니까 첫 번째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배추가 그래도 잘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성을 들였거든. 배추가 이 벌레가 먹으니까는요 사방꾼데서 막 싹이 나요. 이렇게 가지가 뻗쳐.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가지 좋은 것만 빼놓고 나무이 다 잘따내 버렸어. 그때 그게 커가지고 배추가 이렇게 컸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2번 3번 안 심을 걸. 그래가지고 저 들판에 있는 거는 그냥 놔두자고 포기하자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여보 들판에 있는 것도 이번에 했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가서 보니까 그것도 눈 속에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제 아내가 다 절였는데 시칠 나오니까 또 빗방울이 떨어지네. 그래서 내가 아유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 마음을 하고 있는데 또 기도하라고 또 눈이 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는 안 왔어. 근데 저는 굉장히 굳이게 배추를 마무리했는데 마치 김장하는 날 진짜로 이제 김장 버무리는 날은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2분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김장을 했는데 그래서 금년대의 김장은요 아주 제 애간장을 아주 녹이는 김장. 그래서 금년대 김장이 참 맛있을 것 같아. 자기네 거 아니라고 대답도 안 해. 그렇게 김장을 마무리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이요. 믿기만 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마무리하고 나니까 제가 이게 수저질을 하는데 밥 숟가락을 딱 떴는데 손이 얼마나 떨리지 밥이 하나씩 다 또 쏟아져 버려. 왜 그런 병 걸린 사람 있잖아요. 왜 이게 수전증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수전증을 제가 미리 한번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딱 떠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여기서 입에 오기까지 덜덜덜 떨어가지고 밥 다 쏟아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야, 굉장히 힘들었나 보다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기만 하라 소리는요, 조금 더 흔들리지 말란 얘기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란 얘기요. 117만에 눈이 많이 왔어도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믿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 가법으로 갔다가 중간에서 제 차가 빠졌어. 눈 속에 길이 있더라고. 차가 다녔어요. 그래서 저 그 길로 그냥 따라가면 되려고 갔더니 이렇게 가붙었는데 차가 푹 빠지더라고. 그래서 더 많은데 그래서 그냥 시동 끄고 브레이크 밟고 파킹에다 놓고는 AS 신청해서 와서 차를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힘들었어. 그 기사도. 하여튼 금년도에는 배추 농사 져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긴장은 제 생전 처음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또 이런 말씀드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려고 할 때 빨리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눈이 아시는데 비가 오길래 하나님 이것만큼은 아닌데요. 너무나 제 욕심인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야죠 하면서도 또 그냥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안 와가지고 배추를 무사히 잘 절여가지고 김장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주 멋져 불어요. 우리 하나님 멋져 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은요, 믿음의 가장 큰 변수는 두려움이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큰 장애물도요, 역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을 먼저 잠재워야 돼요. 잠재워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붙여주신 야곱을 부르시면서 그의 담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움이란 장애물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외부에서 덤벼드는 맹수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를 뒤 흔들어 놓는 나 자신의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믿음의 장애물이 두려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장애물을 없애기 위하여 찬양도 하고, 그래서 근심하는 시간에 찬양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찬양하고, 고민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고민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디딤돌이 있어요. 디딤돌이 있어요. 기초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남자들하고 여자들은 머리 캐딩이를 쥐어 잡고 막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 휘두르듯이 때와 장소와 대적을 향하여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 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기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검을 아주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기록되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 성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실한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구원의 확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기를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음,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요, 이 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검,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이 검을 꺼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굳거나 믿음이 없으면 칼자루를 잡아야 되는데 칼자루를 잡지 못하고 칼날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칼날에 자신이 다치게 됩니다. 다시 다치게 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꺼내서 쓸 수 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칼날에 손을 안 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하선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다고 그랬다니까. 예리해요. 예리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까지도 허물어뜨리는 역사는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뭐 몇 번이나 망했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니, 언제 이스라엘이 여호와 의지 안 했나요? 그들의 삶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었는데,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또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니,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이 아론이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들한테 하는 거예요. 종걸아, 이종걸 목사야, 여호와를 제대로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나라를 가고요, 우주를 정복하고 해본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눈을 막을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아들을 청탁하러 온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일을 아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모르면서 너무나 쉽게 대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끝부분에서 장담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23절에서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이때에 당신의 아들 너희 둘이 다 나의 가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순교에 대한 말씀이요. 순교에 대한 말씀이요. 하지만 그들이 바라고 구하는 권세를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맡길 자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맡아서 했어요. 장로로서 뭐 재정부장, 이 나중에는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 건물 관리부장이 교회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부장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제가 이제 목사를 그때는 안수를 안 받았습니다. 전도사로서 개책에 나오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교회 일을 다 도맡아서 하다시피 한 장로님이 떠나면 그 일을 누가 할까? 그런데 저는요, 걱정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또 일꾼 세운다니까. 하나님께서 또 일꾼을 세워요.
누구를 예비하셨든지 맡길 자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비해 놓으셔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맡겨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저들의 고통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서 깨끗하게 수술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께서는 아멘 아멘 하여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식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는가, 특별히 지도자의 꿈을 키워가는 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이 세상의 잣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평안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평안을 끼치게 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 부르듯이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의 위치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권한을 바톤 터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들이야. 아버지가 아무한테는 줍니까? 아들한테 주지. 아들이 속썩여도 아들한테 줘요. 왜? 아들이니까.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요. 왜? 아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크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어. 하나님의 아들은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주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시온의 아들이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나? 우리도 가끔 그런 기도할 때 있죠. 너무나 힘들면 하나님 저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시온의 딸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그들을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나를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 권세를 행사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세베대의 아내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리를 청탁하는 것을 지켜보던 10명의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개할 때에 너희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겠는가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심어주시고자 한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한 내용이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대가를 약속받은 우리들, 그것이 구원이며 천국 시민권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내용이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길잡이가 돼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시간에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